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복교회를 축복하시고 12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마음껏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헌금하며 또 섬기며 여러 가지로 봉사한 모든 주의 종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름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회 이후에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참으로 일치월장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말씀 전할 때 마지막 시간에 큰 아버지 잔치 끝날에 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더 큰 은혜 주셔서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온전히 주를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 보시고요. 인상 쓰지 말고, 인사는 인상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또 너무 막 입 벌리고 웃으면 좀 그러니까 살짝 미소만 지으시고, 눈은 살짝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정말로 잘하시네요. 제가 오전에 출석하는 교회에 오전 예배 말씀을 제가 인도했는데 똑같이 인사를 시켰더니 어색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사를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인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늘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안 하던 분이 하게 되면은 어색해서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부흥회 이후에 만나시면 사랑합니다. 아무나 보고 또 사랑합니다 하면 큰일 나니까 반드시 그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받았는데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랑하도록 허락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러면서 막 내한테 달라대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다 사랑하도록 허락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막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상막해지는데 살짝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화목해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말씀 부흥 운동에 부흥회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오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만나 뵙고 또 말씀 전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게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4주가 아니고요. 저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만나가지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하는 거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4주째 4번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한 달 동안, 이번에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거든요. 함께 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우리 사부교회 성도들하고 친감이 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사귀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사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가시더라도 구미 사랑의 교회 안지호 원로 목사님 이야기하면, 내 그 목사님하고 한 달 동안 사귀었다고 그렇게 자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면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주 동안 와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주제가 네 가지잖아요. 첫째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다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입 밖에 더러운 말 내지 마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은혜스러운 말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내어도 절대로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에는 충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일이죠.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었거든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거든요. 다 지체들이니까 이 지체들이 서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지체가 있습니다.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체들이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서로를 못 섬기고 깍깍 이렇게 놀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은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고 배고프다고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 밥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눈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손 가지고 밥을 만들어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내가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는데, 신호가 왔는데, 손도 협력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입도 협력 안 해주고, 입이 나는 피곤해 이러면서 입 딱 다운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밥을 넣을 수가 없어요. 손이 나 피곤해 이러면서 움직이지 않고 이러면 밥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못 먹으면 이 몸이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뼈뼈해지고 말라지고 약해지죠. 그러면은 몸이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제대로 세워가려고 하면 모든 지체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섬겨야만이 내 몸이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교회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지체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력하고 섬겨야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아니 12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교회가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계획 세우고 장로님 계획 세우고 했는데 성도들이 나는 바빠 이러면서 나는 못해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해 이러면서 전부 협력 안 하고 막 삐지고 따지고 막 이렇게 흩어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일 못하면은 교회가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것에도 맡긴다. 큰 것에도 우리 주님께서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 갈로 열고 선교,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세례해주고 그리고 또 무슨 독을 맞아서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짚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믿음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능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세워져서 뭘 하는 거냐? 그 교회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의 참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것은 예배를 잘 드려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성공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기능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양육.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럼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 가르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세대에 아기를 낳았어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아기를 낳았으면 우리 부모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는 책임 다 했다. 나는 자녀를 낳았으니까 책임 다 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모된 책임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일에 아기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방치하면은 생명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육을 안 시키면, 양육을 안 하면 그 아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요. 예의도 가르쳐야 되고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학문도 가르쳐야 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서 한 생명이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찬송하는 것도 모르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을 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감당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감당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구역장이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주일학교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재정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교육이다 그러면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아까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아빠 엄마가 돈 벌고 하는 것은 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아이들 양육하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공부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게 최우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기능이 뭐냐면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조금 더 얘기하고 세 번째 봉사. 봉사가 뭐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봉사.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만 하는 게 봉사만, 그것만 봉사가 아니고, 봉사는 바깥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봉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이거는 뭐지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교회가요, 맥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농촌교회는 더군다나 사람도 많이 없는데 애들 없잖아요.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시골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1년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잖아요. 자꾸 천국 가버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이러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젊은이를 만나면은 전도하고요. 이웃 만나면 전도하고요.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교회 명맥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사부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이었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동네 저 동네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약하면은 가르치는 일은 교육 혹은 양육.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는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말씀을 전파한 거니까 선교,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섬김, 봉사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부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선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이거는. 아니, 전도해보세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가?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셨는데, 아프리카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떤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선교사님은 남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왜 왔는가 하니까 이 남자가 아내를 4사람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그 4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4사람 밑에 자식이 몇 명이겠습니까? 한 사람 아내에게 2이가 태어났다 해도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8명, 마누라 4명, 자기까지 해가지고 몇 명입니까? 10명이 넘게 교회에 온 거야. 한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말씀이, 다시요. 제가 잘 모여가지고 다시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복의 성도들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깥에 사람은 안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불행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리고 장래가 불투명해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고난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술 마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잊어버리려고 술을 많이 마시는데 술 마신다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됩니까? 술 마시면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고 술 깨면 허탈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도박도 하고 춤도 추고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자신들의 문제, 불행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없는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제가 첫째 날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합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 속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겁니다. 왜?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구하고 점치러 가고.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이 백발백중 알아맞추면 지 인생부터 먼저 고치지. 자기는 맨날 남의 점이나 봐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 치러 오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의 형편에게 좋은 말 해주면 그게 위안이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점 치는 사람이 점 보러 오는 사람에게 그냥 현실적으로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자신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 보러 가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쟁이가 점을 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점쟁이가 말해주면 기분 좋아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고사 지내고. 여러분, 고사 지낸 사람이 자동차 사고 안 났어요? 자동차 사가지고 고사 지낸 사람 자동차 사고 안 납니까? 다 헛방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볼 때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이렇게 불쌍한 자들, 영으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자꾸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에 매이고 고사에 매이고 정치로 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믿게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깨우고, 불신자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온 천하는 어딜까? 온 천하. 여러분, 아니 목사님 온 천하라고 그랬는데,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은 외국에도 그럼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온 천하가 어디냐 할 때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땅 끝까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 끝.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해봐요. 아니, 목사님, 지구는 둥글다고 그러는데 땅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땅 끝이 어딜까요? 해남입니까? 우리나라 해남이 땅 끝 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남입니까? 천만의 말씀. 땅 끝은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땅 끝은 따로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현장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 또 우리나라, 여기가 땅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여러분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찾아온 사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도시에도 안 오는데. 그러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쭉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전도하라. 그래야만이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가 전도 현장이에요. 직장에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딱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죠. 가버나움에 가셨죠. 여리고에 가셨죠. 사마리아 가셨죠. 나사렛 가셨죠. 세리와 죄인들 집에도 가셨죠. 베시다 언덕에도 가시고 고깃배에도 올라가시고
예? 회당에도 가시고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아니 가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누구에게나 전도하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도 이방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살 때에 동네 사람 중에 되게 미운 사람이었어요. 되게 미운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뭡니까? 저 사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서 미우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거거든요. 차별되면 안 되죠.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구별 안 두셨습니다. 병든 자, 안전뱅이,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벙어니 귀신 들린 자, 헬루증 여인, 열병에 걸린 자, 손 마른 자, 38년 된 병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고관들에게도 전했어요. 고관들에게. 니고데모는 고관입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아닙니까? 그 니고데모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했고 왕의 신하에게도 복음 전했습니다. 백부장의 신하에게도 복음 전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신하. 뿐만 아니라 나른 자에게도 전도했어요. 세리, 장기, 가늠한 여인, 과부 차별 없이 전도했어요. 중류층의 사람들에게도 전도했어요. 중류층의 사람들. 누굽니까?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이방인, 외국인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딸 병 고쳐달라고. 시험합니다. 주님이. 테스트합니다.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이 종에게 부스러기를 주세요 하면서 붙들었잖아요, 주님.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니까 그 딸이 적시로 병이 나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외국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화나 환경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파송할 때 파송받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입니다. 현장에 가는 선교사. 그러면 현장에 선교로 갔잖아요.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그 파송한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보급품을 보내야 돼요. 보급품을 보내는데 보급품에는 기도와 물질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가는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은 훈련받아가지고 현장에 가고 그런 사명을 받지 않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선교사가 받는 복을 보내는 선교사도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동일하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이고 선교하면 선교제가 선교사 복을 받지 우리가 뭐 복을 받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복을 받지만 그가 받는 복을 보내는 선교사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에 성경금 드리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성경금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재정부에서 그 헌금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헌금한 리스트 있잖아요. 헌금 명부하고 헌금하신 분들의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또 지출 상황 이 리스트를 이제 제가 재정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요거를 석 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장은 제가 가지고 있고 한 장은 재정부장이 가지고 있고 한 장은 교회 비치하고 이렇게 석 장 가지고 비치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받은 재정 그 현황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새벽기도 가잖아요. 새벽기도 가면은 그 명단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금 드린 성도들, 11조 드린 성도들,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 건축구자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장학헌금 드리고 했던 성도들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선교 헌금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선교사가 선교할 때 받는 그 복을 여기 선교 헌금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던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있겠으며 우리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왜요? 140년 전에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세우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어찌 교회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빚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빚 안 갚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데 결코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고 상대하기 좋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고 성질이 사납고 포악하다 싶은 사람은 그 지식적인 사람, 까다로운 설명증의 사람들은 피해가고 어린애에게는 가까이 하고 이런 경우들은 다 차별이요 구별입니다. 어떤 성도는 보면 어른들에게는 전도를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딱 찾아가가지고.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상대하기 쉬우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청년들에게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국내 전도는 되고 국외 선교는 안 되고 우리 교단 소속 교회는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는 도와줘야 되고 타 교단 소속 교회나 타 교단 선교사는 안 되고 이건 다 차별입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하는데 국내 선교를 하는데 어려운 미자립 교회가 이제 청원을 들어오잖아요. 청원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단 소속 이제 미자립 교회도 있고 타 교단 미자립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디를 보낼까 선정은 하는데 우리 교단 외에는 안 된대요. 우리 교단 외에는. 우리 교단 외에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안 되더래요. 이거는 다 구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이럴 수는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 교회 그 다음에는 타교단 그 다음에 외국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예 안 된다라고 배제하는 것은 이거는 차별이요 구별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도할 때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냐면 제대로 된 효율적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면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몸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다하여 매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면 선교하는 자들이 받는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1990년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93년에 미국에서 지금 아직 보내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영상 얘기할 때 보내주세요.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993년에 미국에 그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이 스필버그 감독은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신들러 리스트 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1939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9월달 이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했는데 2주 만에 폴란드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장악하고 난 다음에 매일 10,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그 지방에서 노동수용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을 독일이. 그때에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하던 그릇 공장 있잖아요. 그 그릇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대거 이제 노동자로 이제 쓰는데 무임금으로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고 무임금으로 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제 임금을 착취했겠어요. 그때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하던 그릇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신들러는 유대인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 회계사를 자기 가까이 두면서 일을 보게 하는데 이 회계사는 신들러의 그 양심을 움직여가지고 유대인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구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 명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멸망할 때쯤 됐거든요. 멸망할 때쯤 됐는데 빨리 이들에게서 유대인들을 구해내겠다 싶어가지고 그 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구해내려고 그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유대인 노동자들 1,100명의 그 유대인 노동인들을 폴란드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1945년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 군대가 동유럽을 자유화시켰을 때 이 독일 나치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신들러도 이 독일의 그 나치들의 수하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연합군에게 붙들려가 죽잖아요. 자기도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신들러가 도망가기 전에 유대인 노동자들과 그러니까 구해준 탈출한 그 유대인 노동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작별 인사. 그때에 이 신들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왜 나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내지 못했을까? 이 차를 자기가 차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차를 내가 팔았으면 10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나치당 자기가 입당을 할 때에 받았던 금배지가 있는데 이 금배지를 내가 팔았으면 2사람이나 더 구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차를 팔지 못했을까? 왜 이 금배지를 내가 팔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미 신들러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1,100명의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었어요. 얼마나 많이 살렸습니까? 자기 사제를 다 틀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신들러는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을 영혼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영혼을 살리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사람이 빠져 죽고 가잖아요. 물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 내놓고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 구해내잖아요.
정말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들러는 자기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대인 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 노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신들러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러나 신들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을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왜 더 구하지 못했을까? 이 금배지, 이 자동차 이런 거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구했을 텐데 나는 돈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영화 봅시다. 3분이거든요. 3분짜리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저 사람이 신들입니다. A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유대인 노동자들이 1,100명 구해줬다고 기념으로 반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반지에 하나의 생명 구원을 5천을 구한 거라고 그렇게 써있습니다.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폴란드에 신들러가 이제 숨져 있는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에 유대인 후대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참배하는 그런 모습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영화가 한 2시간짜리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 3분을 제가 봤어요. 이 3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들러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막 탕진했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탕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유대인 노동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구하는데 돈이 얼마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돈을 들여서
1100명을 살려냈는데 그것도 못 알았다고.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거 아닌가. 건배제를 팔았으면 적어도 2명은 더 구했을 거 아닌가. 내가 안 했다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고. 이러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장면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저 사람은 육체적인 영혼이지만, 육체적인 어떤 그 생명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살렸는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들러의 이 후회가 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죽을 영혼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 국외 선교를 우리 함께 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 보내면서 선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부흥회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하시다가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다가 선교 열심히 하다가 성령의 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와 전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교회, 사복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